자,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셨죠? 자,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, 이 왜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? 자, 인간은 아주 깊이, 아주 마음속 깊이, 아주 내면 깊숙이 들어가면 인간에게는 절대 지울 수 없는 욕구가 있습니다. 뭐냐면 행복하고 싶다. 이 하느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에게는 기본적으로, 아주 근원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? 누구든지 다른 형태는 다를지라도 끊임없이 이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들일 거예요. 첫 번째, 쾌락.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즐거움이겠죠? 두 번째, 명예. 세 번째, 권력. 네 번째, 재산 혹은 돈입니다. 잘 보세요. 세상은 우리에게 이 네 가지를 통해서, 이 네 가지 중에 혹은 한 가지라도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근원적인 행복하고 싶은 이 갈망을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언제나 가르쳐 줍니다. 근데 여러분께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삶을 살아오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. 이 쾌락이라는 것이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을 충족시켜 주나요? 이 쾌락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은 30 정도의 즐거움만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요. 근데 그 다음날도 30이라는 즐거움이 주어지면 이 사람은 행복해할까요? 아니죠. 사실 사람은 끊임없이 조금 더 높은 자극, 조금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됩니다. 다음날은 40, 다음날은 그 다음날은 50, 그 다음날은 60 이렇게 계속 본인이 원하는 쾌락, 즐거움의 양은 끊임없이 늘어만 갑니다. 결론적으로 쾌락 자체만으로 인간의 행복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. 언제나 이 쾌락만 추구하는 사람은 갈증, 갈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. 두 번째, 명예. 내가 정치인도 아닌데 무슨 명예냐. 그게 아니라 이 명예의 뜻은 어떤 한 사람의 자존감, 자부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명예도 끊임없이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잖아요. 자기 스스로 자기 명예를 세웠다고 해서 그걸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타인, 내 옆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명예가 높은 사람이야, 명망 있는 사람이야, 나는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불완전합니다. 세 번째, 권력.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.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게 일종의 힘이잖아요. 남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데 여러분 주위에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잘 지켜보세요. 그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 보이시나요? 정말 행복해 보일 때도 있어요. 누군가를 자기 뜻대로, 자기 원하는 대로 조종하거나 주무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. 하지만 이 역시 끊임없이 누군가를 조종하고자 하는 욕망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. 마찬가지죠. 재산도. 이 재산도 그 행복의 추구를 할 때 그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.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인간의 근원적인 행복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. 세상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지름길들은 결론적으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탐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. 그러면 진정한 행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저도 누군가에게 듣고 배워서 알게 되는 거지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, 조건이 없는 사랑.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모든 분들이 다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겠지만 어머니와 아이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 어머니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에게 사실 어떤 조건을 달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. 대체로 말이죠. 또 한 가지, 혹시나 오래
전 일일 수도 있지만 연애의 경험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. 연애할 경우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조건, 정말 이 사랑이 깊어졌을 때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. 그 사람의 조건 하나하나가 내 그 욕구에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이 없어도 그 사람을 사랑하게끔 되는 아주 연애의 극치 같은 경험들이 있죠. 우리 교우분들께서 해보셨을 것 같은데 연애도 역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. 두 번째,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두 번째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자기 삶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입니다. 의미는 다른 말로 목적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태어나서 크고 점점 더 배우고 무언가 해나가고 하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나는 이 일을, 이 목표를, 이 가치를 위해 여기까지 왔구나. 내 삶의 의미는, 내 삶의 목적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? 바로 그것을 확인하게 됐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. 그런데 유념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제가 방금 전에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게 되면 참 행복, 진정한 행복을 얻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또 예도 들려드렸죠. 뭐 어머니와 아이의 사랑이랄지 연인 간의 사랑이랄지 의미와 목적 같은 경우에도 뭐 삶을 투신할 수 있는, 헌신할 수 있는 무언가 대상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함정이 하나 있어요. 인간들이, 우리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으나 사실 사람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.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? 어머니와 아이의 사랑이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저도 아이 둘을 키우고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조건 없이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정말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때가 있어요. 그런데 사실은 순간순간 그 아이들한테 화도 나고 아이들이 내 욕심대로, 내 욕망대로 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저만의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죠. 그게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쳐서 아이들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게 되는 거죠. 그 부모와 아이의 사랑도 사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. 두 번째, 아까 제가 연인 간의 사랑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우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? 이 연인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정말 연인 간의 사랑이 보여줄 수 있는 극치도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조금만 방향이 틀어지면 증오로 바뀝니다. 그래서 애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. 이 사랑과 증오가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같이 있어요. 이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, 나와 내 모습 그대로가 상대방에게 확인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을 부리다 보니까 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모습에 있어 사실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. 두 번째,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한번 말씀드려볼까요? 이 두 번째 조건, 삶의 의미와 목적도 마찬가지예요. 인간이 세워나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그것이 아무리 선량하고 아무리 원대하고 아무리 찬란하다 할지라도 그 사이사이의 허점과 인간들이 가진 깊은 욕심들이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. 이 역사 속에는 정말 그 원대한 꿈, 아름다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이 등장했던 왕과 혁명가들,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.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펼쳐낸 제도나 어떤 모습들은 항상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.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족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했고, 누군가는 자신의 뜻과 의미와 목적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억누르고 제압하기 위해서 힘을 탐했던 그런 모습들도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. 그만큼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려고 하는 진정한 행복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절대로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.